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이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추석 연휴를 또 맞이해서 또 이제 해외에서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 우리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또 함께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들을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추석 연휴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가 되면 제가 가족에 관련된 설교들을 제가 쭉 펴봤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까, 그러면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일까, 참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가정들이 참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에 빈빈함이 있으면 참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니까요. 또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의 축복도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계의 일터도를 가여 주셔서 그런 삶의 토전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 어떻게 보면 복된 가정의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정 안에 불화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것도 있고 일의 토전도 있고 자녀도 잘 나가는데 가정 안에 불화가 있다, 가정 안에 하나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가정에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화목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복의 은혜가 바로 그 하나됨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복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을 회파하고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가장 첫 번째의 그 대적은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도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남편은 가정이 평안해야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아내들도 정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돌보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가정이 화목한 가운데 있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삶의 일터에 있어서 나아가는데 그런 가정 안에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복된 가정의 길, 이러한 가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이 확대 가정, 또 우리가 만나기도 하시고 시댁도 가시고 친정도 가시고 또 그리고 친가도 가고 이렇게 하실 텐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가정이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삶의 원리들을 확인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된 가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화목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화목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감동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피택자들이 이번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받은 피택자 받으면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 결단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능력, 이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회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삶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복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되고 우리가 속한 일터가 복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다.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화목케 하신 은혜를 주셨다. 나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셨다. 저는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가 가운데 우리가 그런 직분과 은사가 우리 가운데 활용되어질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 화목과 화평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어딜 가든지 내가 그렇게 쌤받기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때 가족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기대와 설렘과 행복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듦과 답답함과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벗어버리고 싶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목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많은 가정 가운데 특별히 화목하지 못한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신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이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그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순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쌍둥이를 주셨는데요. 이 이삭과 이삭의 자녀들 야곱과 에서를 주셨는데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 자녀를 향한 부부의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에서에 가 있었고 어머니의 마음은 야곱에게 가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부의 마음이 이 서로 나누어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미묘한 기류가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생활할 때 힘든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팩트가 드러날 때는 그 팩트를 피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팩트 없이 미묘한 것들, 말하기 어려운 것들, 곤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급기야는 바로 이러한 이 이삭의 가정의 굶은 이 부분이 바로 축복권의 문제, 축복권이 행사될 때 골마 터지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사냥해서 잡아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져와라. 그래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너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권을 가지고 너에게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었는데 그 어머니 마음에는 에서에게 그 축복권이 가는 거에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권이 갈 수 있도록 모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에서는 남자답고 또 그리고 털도 많고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 남성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에 반해서 이 야곱은 여성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협조하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이 기만하는 자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뒤에는 바로 이런 어머니의 모순된 그런 협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축복권이 이 동생에 가고 난 다음에 일어났어요. 오늘 창세기 27장 36절 보니까 축복권이 동생에게 간 것을 알고 이 형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축복권이 이 동생에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에서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까지 그의 마음이 확장되어졌냐면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에서의 마음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있을 때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 어떤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 가정의 깊은 은밀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이 형제지간의 충돌, 그리고 거기에 같이 협조했던 그 부모의 나눠진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 극기하는 이 에서의 마음 속에 이 야곱을 향한 살인의 마음,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이 도사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가정의 분위기가 천국 같겠습니까? 지옥 같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천국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천국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럴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에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집을 떠나게 돼요. 무려 얼마 동안? 20년 동안 떠나게 돼요. 20년 동안 떠나가지고 요즘처럼 SNS도 있고 또 우리 하면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외국에 있으면 자녀들 보러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요즘 화상으로 전화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지금 떨어져 있다, 20년 떨어졌다면 그냥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자식이긴 하지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20년의 시간 동안 과연 그때 받았던 상처와 분노가 사그러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까요? 시간이 약이다. 덮어두자. 시간이 지나면 된다. 어떤 부분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과거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더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20년이 지난 다음 야곱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야곱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철이 없어가지고 축복권을 빼앗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외삼촌의 집에 있는 동안 자기보다 더 고단수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자기도 잘 속인다 그러는데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싹도 몇 번이나 변경당하고 많이 속임을 당했어. 참 이게 재밌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오늘 바로 이 야곱이에요. 자기도 속에서 이 축복권을 빼앗아 지금 자기도 20년 동안 생고생을 한 거예요. 오죽에 쓰면 자기 아내를 얻는 데 있어서 외삼촌의 속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래 결혼해야 될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 아들 4명에 넣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싹도 계속 이 외삼촌이 바꾸니까 그 바꾼 사고로 인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아마 이 야곱이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아, 형의 마음을 이해했을 거예요. 형의 심정을 그가 충분히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그는 형이 과연 어떻게 그 마음이 변했을까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 에서는 이 사냥하고 이런 양성성이 강한 사람이니까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그때 요셉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두렵고 답답한 이 마음이 단지 이때만의 마음이었을까? 바로 이 야곱은 20년 동안 형에 대해서나 부모에 대해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과 화평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삶의 일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은 이것이 오래되어가지고 정말 그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해서 두렵고 답답함으로 남아있는 삶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가족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가족을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았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만남에서 서로 안에 뭐 이렇게 말대로 오고 가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아요. 그런데 창세기 33장 4절을 보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데 야곱의 기대와 달리 에서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안고 서로 목으로 안고 입 맞추면서 서로 울었어요.
예수 울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그동안에 쌓였던 그 감정들이 다 눈독듯이 녹아내리고 놀라운 화목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세월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아니면 요셉이 이 에서가 쿨한 사람이니까 단지 에서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퉁쳐서 그런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비밀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화목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손을 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야곱 강가에서 이 천사로부터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다음 오늘 지금 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나 또 그리고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 있다면 오늘 이 에서의 그 마음 이삭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20년 동안 응어리진 이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니 풀어졌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풀어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가정에 화목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축복의 의미가 뭐겠어요? 형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나뉘어졌던 마음이나 상처나 고통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화목케 하신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과정과 삶의 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화목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복된 가정의 계획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 부분은 설교 시간에 제가 참 강조하고 많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무엇이냐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함께 타이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상반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서 주 어디에 우리에게 방점을 찍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났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저는 바로 이 야곱의 가정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야곱이 속이는 자여서 그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자기의 자녀들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일어났어요. 사실 편애하면 안 되는데 이 야곱은 좀 편애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의 편애가 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이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이 아내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입히지 않은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 한번 보시면 어떻겠어요? 요셉을 보면 시기 마음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갈망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유지하면 나는 그래도 장남인데 내가 형인데 어떻게 동생한테 이럴 수 있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애국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그들의 거짓 보고를 합니다. 야곱이 울었습니다. 통탄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가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가정 안에서의 그런 삶이 참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었지만 너무나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그가 애굽에 팔려간 그 사건,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억울해져서 내가 형을 만나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가 형을 만나면 내가 응분의 대가를 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요셉은 달랐어. 오늘 요셉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바라보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먹을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보았을 때 자기 형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요셉이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형들에게 바로 내가 당신이 한 동생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지금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말 속에 요셉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이 동생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았어요. 거기는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잘못은 형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형들에게 받았고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정작 자기를 이 애굽에 오게 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믿음의 시선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겸손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보면 더 이 놀라운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가들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해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이 요셉처럼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요셉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요셉을 통해 그 형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의 후손들을 기르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눈에 드러나는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에 대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상처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된 가정의 길은 그 이면에 일어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런 고백을 통해 요셉만 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 모든 형들의 가정이 살았고 그의 후손들이 살았어요. 급기야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재해석되어질 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을 이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해석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 모든 일상을 재해석해가는 과정이에요. 심리치료도 재해석의 과정이고 믿음의 관계도 재해석의 과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길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 가정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모습은요, 우리 함께 같이 타이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타이틀입니다. 시작.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제가 이 포인트를 잡을 때 먼저 이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세 번째 포인트를 넣었어요. 모든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중반절을 보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냐면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더 우리 암송하시는 읽든지 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창민 형제 제일 크게 읽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혼자 한번 시켜야 되겠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할 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요, 이전 것은 지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갑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지나간 시간들에 매여서 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9년 이 추석 연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될 때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복된 가정을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의 열매가 맺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열매를 주님께서 어디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주님의 약속의 열매는 바로 이 서로 사랑하며, 한편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우리 가정이 기쁘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기쁘고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어요. 가정 안에 기쁨이 없고 행복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일터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는 힘듦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랑의 은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 정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주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행복이 있는 주석이라고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점검해 보아야 될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은 진정한 용서가 있는가.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 가정은 진정한 소통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은 믿음 안에 거하는가. 오늘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활짝 열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5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목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니